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심령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원치 않지만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단이 바로처럼 방해를 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존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이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적대자이고 안 믿으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 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출애굽기서에 보면 19장 5절 6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죄의 종로로 타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걸 몰라요. 근데 참신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겠지만 이 은혜, 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제 보여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흘러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착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족속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된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차별대하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부터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필요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를 삼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똑바로 알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더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가 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 왕은 뭐냐?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 가문도 구원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게 하고 더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다 같은 동포 같은 민족으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민족,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신앙 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북한에서 바로보다도 더 악랄하게 이제 북한 동포들을 어렵게 하는 김일성 산부자에 대한 그 구속 억압에서 종로를 타는 거에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해서 제 주제하고 똥 맞는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준비가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마무리 찬송에는 제가 그걸 찬송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걸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처음과 나중에 맞아떨어져야 돼.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는가? 이게 모세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는 정말 태양신 같은 존재예요. 그 앞에 자기는 신하였었고 그 앞에 자기는 살인하고 도망한 살인자요 도망자고 종로로 탈 수밖에, 노예 같은 그런 존재예요. 바로의 이 고난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육신의 사정 외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에게 애굽에서는 모든 많은 신들, 범신들,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그런 잡신 정도가 아니라 참신인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닫고 믿어야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바로에게
억눌리지 않고 위압당하지 않고 바로 같은 귀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위축당하지 마세요. 세상에 권세가 있다, 지식이 있다,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 앞에 복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분이 확신되면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위축되고 억압돼서 가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아도 귀신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게 소속이 어딘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볼 땐 바로가 꼭대기고 왕인데 우리는 땅이 신하잖아요. 모세는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걸 믿어지면 영적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달리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어서 그걸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땅에 속한 자들, 바로나 그 마술사들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자기들이 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이 나오니까 전세가 역전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6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런 말씀. 왕권 걱정하지 말고 살인자다 도망자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제 통해서 그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누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4절에 바로가 네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지체하고 망설이게 될 텐데,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하냐?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 그러면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나중에 이제 8장, 7장, 8장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아론을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뭐 벨재앙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냐 말이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신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나이가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 3살 차이인데 80세, 83세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에 나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난 바로 앞에 신하예요, 종이에요. 죽으려면 죽어야 돼요. 이거 옛사람의 것 이것만 주장하고 있지 말고 신같이 해놨으니까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사정 형편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순종만 해.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같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위에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믿고 끝까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믿음대로 되는 거지요. 왜?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신분을 바꿔 놓으셨으니까 믿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모세와 아론이 믿고 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거나, 제자들이 성령님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걸 믿고 순종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역사다, 그런 말씀이. 같은 이치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널더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격, 네 능력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행하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동네 가게 가서 외상으로 사오라고, 엄마 이름 대고 외상으로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보고 주진 않는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것 때문에 외상 장부에다가 치부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라면 하나 주고 뭘 주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준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제가 은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도장을 하나 찍어놔요. 인감도장이든 뭐든 신고하는 도장이 있단 말이지. 그럼 도장을 찍어놓으면 은행원들은 그 청구서가 오면 그 도장을 보고 도장이 거기 신고된 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비교해 보고서 맞으면 돈 내지. 이충신이 이름을 댔으면 신분증 내놔라, 당신이 이충신입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도장만 보고 도장이 맞으면 준다, 그런 말씀이. 제가 은행원이니까 이거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거 그렇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맡겼다는 건 바로 인감도장을 맡겨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저가 아니더라도 저 집사람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청구서 가지고 도장 찍은 거 그거 가지고 청구서 내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돈 다라도 내준단 말이지. 그래서 은행은 책임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인감도장 맡겨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아이 나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안 돼요, 입이 뻣뻣해요, 나이가 80, 그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상황, 조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아무리 해봐야 그건 옛사람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 되고서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가 있어야지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는 건 주님이 하시겠다니까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사정 형편에 붙잡혀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가 맨 처음에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난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입이 뻣뻣해요, 내 나이가 80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고 또 가라 그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니까 진짜 되더니.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말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 말씀 자꾸 듣고
내 생각 부인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면 모든 게 다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가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믿어야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지옥 간 부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자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돌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지옥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 5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겠어. 와보니까 진짜더라 그러니, 죽어보니까 진짜더라 그러니. 살았을 때는 안 믿었어요. 살았을 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고 믿으려고 하면 후회가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결단 잘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29절 이제 죽은 나사로를 갖다 보내서 증거하면 죽은 자가 왔으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자기 형제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워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지옥 가서도 고집 피워요.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여기서 고치고 가세요. 여기서 고치고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집 안 바뀌면 지옥 가서도 고집 피워요. 아니 거기 지옥 가서인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피우냐 말이지.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주장이지.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 우리하고 같이 신앙하는데 우리 가족도 있고, 뭐 박경영 목사님도 있고, 뭐 제가 생각나는 뭐 이병국 장로님, 담기범 장로님, 석권 먼저 가신 분들 많은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선포되는 걸 천국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발 좀 믿어. 그냥 저 이 목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 와보니까 진짜야. 제발 좀 믿어. 고집 피우지 말어. 사정형편 주장하지 말어. 그냥 말씀대로 돼. 그러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특별히 자녀손들 보면, 가족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이 그런데 이 그 부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의호식거리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아주 장사도 잘 치렀어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장사 잘 치르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게 복이지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살아보고 2번 사는 이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신앙이 쫓겨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시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뺏기느냐, 상급을 뺏기느냐, 멸류관을 뺏기느냐,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하잖아요. 이 어떤 분 강사님은 그러잖아요. 눈꺼풀에 매달려 있다고, 사단이 귀를 막고 있다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될 시간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제사장 되게 하셔서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고 북한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 비전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한 번 가지고는 사단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바로가 만만치 않아요.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아주 악의 근본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방해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아주 10가지 재앙 계속 나오는 것처럼 큰 심판을 내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 손들고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또 쫓아와서 또 잡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그러다가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죽고 끝난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의 역사, 바로가 장자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일어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사단의 역사 만만치 않아요. 적당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이거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한 사탄, 완악한 바로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것이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대충 세상의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세상의 것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다 뺏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이 완악한 것,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 자체가, 바로 자체가 죄성으로다가 아주 충만해서 아주 똘똘 죄악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가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뜸하는 얘기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가 이런 얘기하는 그 중심의 모습은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그런 잡신 얘기하지 말아라, 나도 신격화된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마귀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네 신 저런 잡신 얘기 들을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면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그런 생각 꿈에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죄성을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부패한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서 모든 불의, 죄악, 탐욕, 그 죄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마음인데
우리들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고집 피우고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큰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가 하도 말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자기 아들 죽고 수장돼도 그래도 돌이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악랄하게 죄악 고집 쓰고 자기 자신 고집 피우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지요. 그럴 인생들 구원해 주려고 하신 것이 구원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행, 이게 죄악된 모습인데 그거 안 듣는다 그런 말씀이. 그런 역사로 바로가 방해를 해서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보면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안 듣고 방해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바로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마귀는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요. 듣지 않게 하려고. 왜? 현실을 어렵게 하는 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유, 목사님 말씀 따랐다가 더 어렵게 돼.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불신하게 되고 못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말이 상황이 어떤데 자꾸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한테 또 가서, 마귀한테 또 가서 얘기하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13절에 결론이 이게 나중 결론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사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분 감정 아니에요. 사정 형편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살려내야지요. 그래야 집안이 살지요. 그래야 교회가 살지고 나라가 살지요. 죽어가는 거 그냥 놔두고 힘들고 어렵다고, 사정 형편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이게 주의 종들의 어려움이고 복음 전도자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모르시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어떤지 모르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시작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정 형편 모르고 예배당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시고 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따르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내 것 재주나 능력이나 생각이나 판단, 지식 이런 것들 다 소용없고 그런 것들 내려놓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요망사항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거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심정을 느꼈다고, 그걸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심판받고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이 멸망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냐, 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망한다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반대만 일어나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이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꾸 감동하시니까 안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답답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 붙었으면 뭐가 걱정이겠냐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형제들이 안 믿는다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 사람들은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 붙어야지요.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지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도 해내야지요. 사랑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지인 거예요.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냈지요. 에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굳은 마음은 뭐냐? 육신의 사정 형편 안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가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의 신하였었는데 어떻게 거기 뭐 하나님의 신같이 됩니까? 육신의 마음에 그거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육신 내 사정 내 형편 지금 아시잖아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을 해요. 여기 붙잡히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사단이 주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이게 굳어진 마음들이 깨트려져 나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깨트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주장하고 붙들고 있어봐야 그러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깨지고 바뀌어야 쓰임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처럼 그러다 지옥 가면 무슨 은혜가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강한 거 잘 아시죠? 그 더러운 성질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고집 피운 거 이거 안 바뀌잖아요. 평생 그걸 못 바꿔서 그게 걱정거리 아니에요. 집안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게 걱정거리지 뭐가 걱정거리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걱정거리입니까? 그게 안 나타나서 걱정거리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만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 깨트려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같이 말 안 들었던 사람도 붙잡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해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도, 자기로 충만했던 사람들도 주님 만나고 깨트려지고 바뀌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강조하고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게. 타고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고집 피우면 더 굳어져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바로처럼 자기중심이에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걸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주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살면 바로처럼 죽어요. 이렇게 살면 부자처럼 지옥 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 똑똑한 것 같은데 속는 걸 몰라요. 속지 마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순종한 게 모세요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걸 믿고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동기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그때부터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천하 이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전세가 역전돼요. 세상의 거 딸난 거 자랑할 거 힘 있는 거 많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다 전세가 역전이 돼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세가 역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들 이 권세를 누리고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가문의 인가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4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럼 어떠냐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 나만이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세상의 정부의 정책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열방의 복음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70달러인가 그랬대요. 전후 때. 근데 지금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도 망하고 쓰러져가고 자손들도 신앙의 대도 끊어져가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이게 복받은 결과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라고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대한민국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제사장 국가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주신 복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가문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할 땐 감격 있고 감동 있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 믿어지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게 믿어져서 행복한 신앙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변의 나라의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